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안 믿거나 또 친척 중에 할머니, 고모들, 이모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니까 그 가문 전체를 살렸어요. 그때 요셉의 가문이 70명이었는데 요셉이 응답받고 힘을 얻으니까 요셉의 형들 또 부모님들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촌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사촌동생이 지금 청년이거든요. 경찰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안 내려오냐, 부산에 안 내려오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온아, 그때 형이 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난다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더라고요. 3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 장례식에서 저희 사촌동생이 이제 외가 쪽에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일일이 이게 복음을 다 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 이제 복음을 듣고 한 명은 안 믿는다 하고 2명은 진짜 예수님을 좀 영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장례식을 통해서 저희 외가 쪽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제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이라니까요. 영적인 거는 부모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거기에 파송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가문과 가정을 살려라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지난주랑 이어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죄수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지금 감옥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막 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때 막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감옥을 못 지켰구나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문 복음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한 가문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했다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원래 인간. 우리가 눈 감고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죽듯이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안정되고 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추석이라서 조금 놀았어요. 게임도 하고 우리 유민이 어디였나? 유민이랑 같이 PC방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좀 실컷 놀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잠도 실컷 자고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 되나. 어제 제가 제 아내랑 저희 친구 목사가 놀러 왔어요. 점심을 먹고 저는 바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예, 한 3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었거든요.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묶여 있으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답답하죠. 아니,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고 하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육신에 묶여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원래 이렇게 만든 인간에게 사단이 속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든 그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약속을 깼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이었다니까요. 그거를 깨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말로 근본 문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나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시달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고등학생 랩런트가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반의 친구가 자기한테 상담을 했다더라고요. 나 요즘에 맨날 악몽 꾸고 막 가위 눌리고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저희 랩런트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뭐라 했냐? 뭐 잘 될 거야. 우리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야, 니 제정신이냐? 진짜 니 복음 있냐? 제가 진짜 진지하게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답을 못 주는 사람이 무슨 성도냐?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포럼을 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잘 될 거야, 뭐 꽃길만 걷자, 그게 말이냐?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뭐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나 학교 가서 다시 그 친구 만나서 답을 줘라.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시달리는데 너한테 왔는데 누가 너한테 그 답을 줄 거냐? 불교 신자가 그 답을 줄 거냐?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내게 답이 안 되니까 답을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뭔가 답이 안 되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한테 답을 못 주는 거 아닐까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복음이 그 사람한테 왜 필요한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현장 살리고 있으니까. 이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마다 다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마다 자마다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계속 조상들이 숭배하니까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런 영적 문제가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달라요. 저희 집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치질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치질, 저희 고모들 싹 다 치질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치질 때문에 군대도 못 갔습니다. 이게 딱 저한테 딱 왔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처음엔 좀, 왜 이렇지? 나 구원받았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해방됐는데? 그 속에서 좀 많이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병이,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뭔가 격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16절이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을 했다 했어요. 화가 끓어오른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들이 지금 사단을 섬기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답은 안 주고 막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단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는 해방된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어디서 해방돼야 됩니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니까, 야 형서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엉망으로 사는데 교회 다녀도 되겠냐? 야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야 너를 그렇게 엉망으로 살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너 절대 사단 못 이긴다. 잘 못 알아듣죠? 그 무슨 얘기인지. 부산에 있을 때 욕을 잘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맨날 막 욕을 해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일단 쌍욕부터 하고 시작한대요. 막 10원짜리 막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오준규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욕이 안 나온다. 옛날에 나 진짜 욕 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야, 뭐 하지 마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할 필요가 없도록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욕을 할 필요가 없도록 근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욕을 비유로 들었지만 모든 부분입니다. 막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면 진짜 불쌍한.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근본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복음은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평화 선생님이랑 저랑 그때 옛날에 올해였죠. 올해 그 감리교 교회를 캠프를 갔어요. 거기 감리교 진짜 크거든요. 교회가. 평화 쌤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얘기한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불교만의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뭐합니까?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다.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것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이단 신천지도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이만희 딱 얘기하는. 오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행위, 우리의 노력, 사람의 도움으로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요, 선비처럼 살아도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걸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가 여러분 진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시간표라니까요. 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떠나서. 내용은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다니까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정확한 살리는 복음,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8인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막 잠만 자면 막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막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병실에서 막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인실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할머니 왜 저러냐. 저 할머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1인실로 좀 옮겨달라. 아니면 퇴원시켜달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바로 병원 찾아갔습니다. 고려병원 찾아갔거든요. 가서 할머니한테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안 믿더라고, 할머니가.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할머니 해방받아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날로부터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막 증거가 생긴 거예요.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복음을 전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또 이 상담이나 여러분에게 포럼이 되어질 때, 혹시 여러분 사촌 동생이나 가족들이 포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담할 때. 그때 편안하게 내가,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 만나니까 나 이렇게 됐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100%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말을 딱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별로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예비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얘기하게 하실 때. 이때가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지금 이 문제 빠져나오는 답이 필요한데, 그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딱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영특 전달이 돼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느끼거나 하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생명 걸 가치는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생명 걸 겁니까? 가치도 없는 거에 생명 걸 겁니까? 전도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미얀마 선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김성식 선교사님 오셔서 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1호 선교 파송 선교사님이거든요. 함께하는 선교가 어떤 건지, 또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똑같아요. 계속 전쟁하고 우상숭배 심각하거든요, 미얀마가. 그 나라에 진짜 해답인 해방되는 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